자, 오늘 우리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 이 본문에는 두 가지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두로라는 지역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이 자유케 된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시돈이라는 땅에 귀가 먹고 또 말을 못하는 농아가 치료받아 듣고 말하게 된 기적 사건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농아를 치료하실 때 예수께서 에바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열린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막힌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적들이 계속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배울 원리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기적의 문이 에바다 열리는 그러한 공식이 혹시 무엇일까요? 우선 첫째로 기도 응답을 받는 데는 특별한 자격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데에는 특별한 자격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 왜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할까요? 아마도 자기는 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좀 부정한 것 같다. 자격이 없거나 또 하나님 보실 때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실 것 같다. 근데 목사님은 뭐 많이 기도하고 또 전적으로 주의 종이 되니까 굉장히 자격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기도 부탁을 하는 분도 혹시 있으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은요, 저와 여러분의 자격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그대로 응답해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이에요. 제가 이번에 성교순례를 위해서 종교개혁에 관한 책을 많이 읽고 이제 자료를 접하는데 그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인간의 공로로 뭐 교회에서 뭐 하라 그러니까 그거 한 것 때문에 또 열심히 뭐 봉사를 하거나 선을 베풀거나 또는 헌금을 많이 드려서 심지어는 면죄부를 샀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아니라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의 메시지는 뭡니까? 바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사제들만이 아니라 일반 성도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였거든요. 오늘 여기서 볼 때 우선 첫째,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받고 축복받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에요. 기도응답이 어떤 자격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 그 당시에 도저히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이방 여자, 수로보니게의 여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좀 제대로 쉬고 싶어서 찾아간 곳이 이방인 지역인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활동 무대인 가버나움에서 한 50km 이상 떨어진 곳이에요. 오늘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곳에 가면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요,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의 명성이 쫙 퍼져 있었던 거예요. 자, 24절 이하에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몰래 숨어서 휴가를 좀 가려고 했는데 숨길 수가 없게 되었어요. 25절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어요. 그만큼 지금 예수님의 놀라운 메시지와 그리고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이 소문이 났던 거예요. 이방 지역에까지. 그런데 그 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매정하게 대하시는 모습이 27절입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참 이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난해한 구절이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의미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어떤 그 경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큰 것으로 확대가 된다는 것이죠. 인류 구원의 이 계획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개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통해서 온 땅의 이방 나라에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첫 책인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개인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가족이 족속이 되고 이스라엘이 되고 그래서 애굽 땅에서 한 400여 년 동안 큰 민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통해서 여기 땅의 모든 족속으로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여러분 중에도요, 어느 불신의 가정에 누가 예수를 믿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가족이 다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그 가족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까지 다 복음화 되는 이런 역사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세례받은 이 두 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얼마나 많은 가정이 회복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지금 92세가 되셔서 이제 뒤늦게 예수님을 믿으셨지만 오히려 나중 된다가 먼저 된다고요. 우리 아마 저분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게 되거든요.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로.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주 작은, 지금도 작은 나라이지요. 그런데 그때에는 그야말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당시 사역을 하실 때는 전적으로 예수님은 이방인은 생각 안 하시고 바로 그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걸로. 이방인의 때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죠. 이방인의 때는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오순절 사건 이후에, 그래서 우리가 요새 새벽에 사도행전을 묵상하는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으로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당신이 사역할 때에는요,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도 먼저 유대인부터 찾아가라고 하셨어요. 자, 예를 들어 마태 15장 24절에 보면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마태 10장 5절에는 12명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 여자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전혀 알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이 여자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개하라고 그랬어요. 개. 자녀들에게 주는 떡을 개한테는 못 줘,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를 정도로 이방인을 사실은 우습게 봤거든요. 그러면 예수님도 덩달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건가? 근데 원래 헬라어에 이 개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큰 보통 개고 또 한 표현은 강아지. 우리가 반려견으로 집에서 키우는 귀여운 강아지. 제가 볼 때는 이 두 번째 모습을 얘기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라면 집안에서 키우는 강아지, 뭐 그런 모습이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개가 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이게 보통 모욕적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지금 내가 여기 우리 제자들과 함께 쉬러 왔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지, 너같이 이방 여자 신경 쓸 상황이 못 된다. 제자들의 휴식을 방해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요, 놀랍게도 이 여인이 이 말을 딱 알아채고는요,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7장 2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야, 대단한 겁니다. 이게 제자들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요. 예수님 여기 쉬러 오신 거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한마디만 하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빵 전체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한 조각 부스러기만 주셔도 우리 딸이 날 것 같아요 라고 지금 얘기하니 사실은 이 여자는 대단한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에 현재 우리가 읽는 이 복음에는 이 사건의 기록이 없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 여자를 칭찬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 듣자마자 직접 예수님이 찾아가서 안수한 것도 아닌데 그 귀신 들린 딸이 치료를 받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요, 확신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 응답에 어떤 특별한 자격이 필요 없다는 거죠. 누구든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다. 여기 보면 이방인도 기도를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 말할 필요 없이 응답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사실 주님께 가까이 갈 처지가 못 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네 믿음이 대단하다. 네 소원으로 될 것이다. 자격 없는 이방인 여자가, 개라고 얘기할 정도의 모욕을 받을 만한 여자가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매달렸을 때 응답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정말 필요한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적용하는 거 아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사실 여기서 보면 이 여자가 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소문 듣고 와서 내 딸 고쳐달라고 그냥 달라붙은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 강렬한 소원을 보시고 응답을 해주셨다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욕심이 아닌 필요를 간절히 구하면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을 주셨다면 다른 거 다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죠. 바울이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게 뭡니까? 독생자 예수님이죠. 자기 아들이에요. 우리 육신도 자신의 그 아들, 딸, 자식이 정말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제가 우리 막내가 만 3살 되기 직전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3일 동안 정말 저는 지옥에 갔다 왔어요. 그때 저는 주님, 내 아들을 다시 찾을 수만 있다면 제가 대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를 죽여주시고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뭐 저만이 아니에요. 우리 아내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장모님은 정말 목숨을 걸고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게 11월 2일 날 돌아왔는데 그 다음 해 2월 달에 우리 장모님이 천국을 가셨어요. 건강하시던 분이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불치의 병으로 진단이 되고 그러니까 거의 한 서너 달 만에 천국을 가신 거예요. 저는 그때 우리 장모님이 그 손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만큼 우리 자식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귀한 자식을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다른 어떤 거를 안 주시겠느냐.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고백이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의 확신이 되어 적어도 내가 예수를 진짜 믿은 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정말 필요한 거 내가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이다.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물론 우리가 깨닫고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구할 수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수로보니게의 여인 이방 여인
아직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여인이 그렇게 구해서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당연히 받을 수가 있다. 저는 우리 최고의 기적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뭐 병이 낫고 그다음에 뭐 내심으로 안 되는 게 초자연적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거에 비하면요,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구원받았다는 게 저는 이게 최고의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믿는 거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한테 그냥 은혜로 주신 하나님이라면 다른 거는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은 이 두 가지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합시다. 내가 받은 구원이 최고의 기적이다. 아들을 주셨다면 어떤 것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이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응답의 역사, 에바다 문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대신 끈질겨야 된다. 끈질겨야 된다. 여러분이 여기 보면 이 여인이 참 모욕적으로 거절당했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라도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예수님 붙잡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한테 맞아요, 제가 개예요. 개라도 그 집에서 키운다면 주인이 자녀와 같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부스러기만 먹어도 우리 애가 살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강력하게 믿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한두 번 기도하고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왜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은 그냥 바로 응답하시는데 이 영적인 세계에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서죠. 다니엘 10장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간절히 어떤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 기도한 그날에 응답을 주셨는데 21일이나 걸렸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 기도가 37에 20일 세일의 기도가 된 이유가 그거죠. 왜 그랬는가 하는 이유를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에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여기에서도 알 수 있는 거지만 겸손한 기도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 또 뭐예요?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떠한 도전과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날로 응답해 주셨어요. 13절에 그 앞에 12절 하반절에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그랬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이게 미카엘 천사장이 그 응답을 가지고 지금 오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 이게 바로 페르시아를 지배하는 사탄이거든요. 악령을 만나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느라고 응답이 늦어졌다는 거죠. 이건 문자적으로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상징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적용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정말 주의 뜻대로 기도하면 즉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오는 과정에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장애물을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애와 방해 때문에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거라고 믿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응답을 막는 장애를 이기는 길은요, 크고 긴 기도입니다. 크고 긴 기도, 강력하면서도 끝까지 드리는 기도라는 것이죠.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가 그냥 즉각 이렇게 응답되는 것보다요, 애를 쓰고 우리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면서 기도할 때 받는 응답이 훨씬 더 큰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그 과정이 일종의 하나님과의 파트너십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을 함으로써 우리의 가치를 그만큼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애가 크면 클수록 더 끈질기게, 더 강력하게, 더 크게 기도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돼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단순한 내 소원만 이루어지고 내 응답이 척척 이렇게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지만요, 사실은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많은 함정들이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수단화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하면서 자기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응답 자체가 하나님이 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진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더 매달리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혼자 안 되면 다른 사람과 합심으로 기도하며, 밥을 굶어가며 잠을 자지 않으며 비상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새 마틴 루터하고 굉장히 친한데요, 루터가 마지막에 정말 그렇게 크게 쓰임을 받았지만 굉장히 병도 많고 또 많이 힘든 삶을 살았었어요. 근데 그에게 가장 힘들었던 건 그의 셋째 딸이 13살에 죽었다는 겁니다. 바로 앞에 둘째 딸도 8개월 만에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워낙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딸이 너무 병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히 그 딸을 위해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버지의 품에서 천국에 갑니다. 그때 그 루터는 자기 영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지만 자기 지금 육신은 너무너무 슬프다는, 그래서 그 슬픔의 그 몸부림치는 과정을 기록에 남겼는데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신 주의 종도요,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분은 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과 구원받는 것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와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목자와 목녀를 하면서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또 목원들을 위해서 애쓰며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것들 구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간적으로 좀 늦어질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간증하게 하세요. 어제 제가 우리 꿈꾸는 교회 한 목자, 목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들의 그 목장 초기에 그 너무너무 큰 시련이 있었어요. 2번이나 유산을 하고, 그러니까 전혀 일해보지 않고 직장생활을 하던 자가 결혼하자마자 목자, 목녀 임명을 받고 목원들을 섬기는데 입덧이 얼마나 심한지, 그래서 그 밥을 해야 되는 것 자체가 매주마다 자기 집을 오픈하는 것 자체가 자기는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시련이 결국 극복이 되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하고 비슷한 처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마다 너무너무 완벽하게 도와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련이 자기 목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시련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는 단순한 믿음으로, 끈기 있는 기도는 단순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수로보닝의 여인의 믿음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냥 부스러기만이라도 달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예수님이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여기 주위에 보면은요, 신기할 정도로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사람인데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단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기도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미신적일 정도로 단순한 그런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이 응답을 잘 받는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걸로 알고 단순한 믿음으로 끈질긴 기도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의
문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포인트, 기도의 응답은 소문나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두로에서 시돈으로 옮겨가셨는데 우리 아까 시간 때문에 본문을 일부만 읽었는데요. 우리 7장 31절부터 3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덧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자, 계속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님이 굉장히 친절하고 자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 장애인을 공개적으로 다루지 않으시고 33절에 보니까 따로 무리에서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혼자 1대1로 만나서 귀에 손가락을 넣고 입에 침을 발라가며 안수기도를 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고 그랬어요. 즉 장애의 고통을, 아픔을 같이 느끼신 거죠. 그러면서 에바다, 열려라 하니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이유인 줄은 모르지만 36절 이후에 보니까 뭐라면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소문이 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고 마태복음 10장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은요, 응답받은 것을 자꾸 알리고 자랑하고 간증하고 소문을 낼 때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기도의 응답이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질 수가 없다. 드러나게 돼 있다. 여러분의 목장,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하려면 자꾸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아, 그 목장에 가니까 정말 아까 우리 간증하신 것처럼 정말 여기가 가족 같구나. 그리고 자기 있는 얘기를 다 할 수도 있겠구나. 아, 정말 정성으로 이렇게 음식을 차려주는구나. 이렇게 좋은 이야기가 자꾸 이렇게 흘러 퍼져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의도적으로라도 여러분의 목장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목자, 여러분의 목녀, 여러분의 담임 목사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교회가 일어나고 더 기도가 응답되고 더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신약교회는 바로 그런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우리가 바라는 신약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이것을 읽어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자리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더라. 가니까 정말 사랑으로 대접하고 환대하다더라. 같이 집에서 밥을 먹고 그리고 또 필요가 채워지고 네 거 내 거 없이 서로를 돕더라. 이야, 정말 이런 데가 있느냐? 이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신약교회로 몰려오게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바로 이런 자화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에바다, 하늘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기도할 수 있고 또 응답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방인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1. 끈질기게 기도하라. 2. 기도의 장애물을 제거하라. 3. 단순한 믿음으로 기도하라. 4. 하나님의 역사를 소문내라. 그리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복의 문이 열리도록 하자. 주님, 기적의 문이 열리는 에바다 인생이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결단 카드 꺼내시고요. 오늘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음성을 적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어떻게 살겠다고 결단을 써보시기를 바랍니다.